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소유하고 소통하는 그 미디어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필연적인 이런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그 기기가 하나 발명이 되거나 만들어지게 되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여러 명이서 공유를 하다가 이것이 그 효용성이 인정이 되거나 좋은 어떤 효과를 거두게 되면 이제는 개인별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컴퓨터가 마찬가지죠. 또 대표적인 휴대폰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에게 보급되면서 이것이 하나로 집약되기를 사람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죠. 그래서 요즘은 휴대폰 안에 컴퓨터, 사진, 음악, 통신 어떤 거든지 다 하나로 지금 규합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져 있고요. 또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군데 모으고 싶은 이런 욕구 때문에 기기도 한 곳에 많은 다양한 기능들을 넣고 편리하게 일을 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 필요, 불편하다 보니까 괜히 생각하게 되고요. 불편한 걸 어떻게 불편하지 않게 할까라고 연구하다 보니까 또 발명품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건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급속한 또 발전을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2012년도 1월호 목회와 신학에 보게 되면 이런 제목으로 지상 강좌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종교에 등 돌리는 사람들 왜 개신교에 많은가? 그래서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의 이동 상황을 도표로 그리고 여론조사하고 통계를 내서 비교 분석해는 도표를 보게 되면 불교에서 기독교로 또 기독교에서 불교로 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이동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어디로 가느냐? 천주교로 많이 갑니다. 교회에서 불교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개신교에서 타 종교로다가 그렇게 많이 가는가라고 할 때에 이건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로 이동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믿던 종교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맞지 않느냐? 기독교가 교회가 당신과 뭐가 맞지 않아서 기독교 교회를 떠났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강제적, 강요식 전도를 그만두고 자연스러운 전도를 해야 하며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제사 문제도 인정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자연과 사람 간의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교회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의 열린 마음을 갖고 집단 이기주의를 자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만의 색깔을 너무 드러내지 말고 다른 종교도 좋다고 말해 줄 것이며 제사도 드리게 해줘야 되고 주차 문제가 아니고 주초 문제, 술과 담배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속박하지 말고 어느 교리나 아니면 복음이라 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대로 놔두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두고 좀 열려있는 자세로 이웃과 함께하고 타종교와 함께하고 좀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시면 떠나셔야 돼요. 교회가 제사 못 지나게 한다. 그래서 안 된다. 교회 다니기 어렵다고 할 때 제사 문제 때문에 걸려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술, 담배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미풍양속, 전보로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기독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기독교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싫어서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은 종교개혁 496주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개신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누구로부터 디자인되었고 교회는 어떤 모습을 견지하고 유지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인가, 아니면 성경의 본질적인 진리 위에서 세워져야 될 것이 교회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496주년이라고 됐죠. 1517년, 까마득한 옛날이긴 하지만 1517년 독일의 학자이면서 지금으로 하면 신부였던 우리 루터가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도 지금의 천주교의 교리는 잘못된 교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95가지의 잘못된 교리, 성경관, 구원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토의해보자. 한번 토의를 해보자. 이거 진짜 맞는가? 성경을 갖다 놓고 토의를 해보자라고 해서 95개의 잘못된 교리나 가르침을 비덴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여놨습니다. 붙여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본인들이 배웠던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제 그때부터 활자가 또 개발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인쇄술이 개발이 되면서 이 반박문이라든지 성경이 급속하게 독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은 굉장히 불을 붙이게 되고 오늘날 그 1517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시발점, 루터가 붙였던 95가지의 이 반박문이 시작이 돼서 오늘날 이렇게 개신교가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가 탄생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아마도 오늘 많은 교회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어떤 곳인가를 놓고 아마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 바꾸자는 얘기죠. 잘못된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뒤집어 엎자, 개혁하자.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언제든지 교회는 개혁되어질 수도 있고 개혁되어져야 되고 교리 같은 것도 잘못됐다면 언제든지 고쳐질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열려있는 마음과 가장 열려있는 교리, 가장 열려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우리가 속해 있는, 제가 신학 공부를 했던 개혁주의가 바로 그런 신학의 견지를,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좀 더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로 인해서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되냐 이거죠.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변화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언제든지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데 누구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아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탈바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죠, 교회는. 예를 들어서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상점을 운영한다든지 장사를 하게 되면 요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뭘까? 요즘 소비자들의 패턴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맞춰주는 게 상업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 활동들, 세상의 활동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매자에게 다 맞춰지. 필요한 자들에게 더 서비스를 더 좀 잘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의 교회로 자꾸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일같이 복음이다, 교회가 매일같이 구원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좀 사회봉사도 좀 하고, 가서 좀 어려운 이웃도 돕고, 그늘 지고 소외된 이웃들에 가서 친구가 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선시 해달라고 요구하는 요구를 지금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마치 교회가 사회의 하나의 단체인 것처럼 많은 그런 요구들을 합니다. 들어봤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십니다.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곳에 이제 예수님이 이 교회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처음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교회가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아까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도 휴대폰 옛날에 달고 다닐 때 막 벽돌만한 거, 그죠? 여기에 휴대폰 달면 바지가 막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예요. 그 정도로 휴대폰이 컸지요. 그리고 올렸다 내렸다 뚜껑을 닫았다 뭐 했다 뭐 하면서 휴대폰이 점점 작아졌죠. 왜요? 쓰기 불편하거든요. 쓰기 불편해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모든 기기들은 발전을 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기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디자인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어떤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시고 세워진 것이 우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요구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진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요구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선생님을, 우리 주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인 줄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처럼 천국을 말씀하시고 또 세례요한처럼 능력도 행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얼마 전에 떠난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했구나.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에 대한 이 향수가 있습니다. 이 보고 싶은 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세례요한이 다시 부활한 세례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도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라기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이 예수님을 그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한 살아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능력의 엘리야가 다시 오게 될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엘리야가 맞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그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스라엘 자신들의 백성을 위해서 많이 울었던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다시 왔구나. 우리들에게 보내졌구나. 그래서 선생님을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놓고 엘리야라 또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놓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기대했던 사람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엘리야를 기대했던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를 기다렸던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하고 또 세례요한을 기다렸던 사람은 세례요한, 또 선지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놓고 세상은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다양한 요구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다양한 요구를 합니다. 복지에 우선하십시오. 소외된 이웃에게 우선하십시오. 전도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노방전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는 강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됩니다. 많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합니다. 때로는 예레미야로 요구하고 때로는 엘리야로 요구하고 때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요구하고 때로는 세례요한으로 교회를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 갖지 않았어요. 자신이 세례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선지 중에 하나다, 또 엘리야다 이런 얘기하는 예수님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그러면 너 베드로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냐? 야, 내가 그렇게? 예수님 들뜨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맞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예레미야도 아니다. 나는 이사야도 아니다. 이사야는 안 나죠. 나는 세례 요한도 아니다. 나는 선지 중에 하나도 아니다. 맞다.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고백이 맞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맞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를 맞다고 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엘리야라고 하는 말 위에 내가 세우지 않겠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너를 그렇게 나를 누군지 정확하게 알게 한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게 한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처음 출발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 안 하고.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사회에다 뭐 안 하고.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물론 우리는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본질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는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며 목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게 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에 일을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 고백이 안 된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안수입사, 권사, 셀리더 이런 중직들을 맡고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자기 방식대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며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의 본질과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영주 목사님의 책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는 책에 보게 되면 돌아가신 우리 고 하영주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평생의 목회 경험으로 놓고 봤을 때 교회 안에 신앙 고백되지 않은 사람들이 중직을 맡거나 교회 운영을 하는 것에 자리를 맡게 되면 이것은 내 몸속에 병균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다. 곧 병들어 죽게 되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직을 세울 때, 교회의 직분을 세울 때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 교회의 직분을 세우거나 교회 운영에 참여하는, 소위 말해서 재직회에 참석하는 집사를 줄 때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을 절대 교회 운영에 참여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만큼 일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학교회는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와서 신앙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우선 목적입니다. 신자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향해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왜요? 양육하고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신자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사회적인 요구를 들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교인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자마자 집 사주고, 오자마자 직분 주고, 오자마자 직책 주고, 많은 교회들이 그럽니다. 오자마자 고백 들어보지도 않고 신앙 점검하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교회는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지 않고, 나는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라고 나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집사 받았습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년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집사가 됐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데 난 장로가 됐습니다. 안수집사나 권사가 됐습니다. 얘기하세요. 그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둘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 내 교회.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교회입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좀 내가 섭섭해 갈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고개를 숙이는 거죠. 시선이 안 마주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입니까? 별거 아니지만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교회 개척할 때 개척했기 때문에 제 교회입니까? 그럼 장로님 교회입니까? 권사님들 교회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교회입니까? 1억 헌금하신 분 교회입니까? 그거는 아주 자신이 없으세요. 헌금 많이 하면 주인이 되는구나, 교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다시 묻습니다. 1억 헌금하면 교회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다 돈 전부 다 대서 개척했다고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오래됐다고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 교회는. 그런데 사람의 말이 주인이 되고요, 힘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고 경력이 주인이 되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해질 수 없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 교회의 주인은 나다. 그래, 너 담임 목사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 장로 내가 장로 이렇게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 내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 배웠다고 주인 행세하지 말라. 돈 많다고 주인 행세하지 말라. 그 교회는, 신앙 고백교회에 세워진 교회는 내 교회다. 내 교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 내 교회인데,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주인이 예수님이신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만나고 가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가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주인 만나지 못하고 손님들끼리만 앉아있다 간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목적이 아니죠.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주인 행사하면 뭡니까? 제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집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꺼내서 막 먹습니다. TV 틀어서도 보고 막 거기서 샤워도 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할까요? 전화번호를 누릅니다. 어디로 누를까요? 112. 왜요? 도둑이거든요. 그렇죠? 도둑입니다. 왜 남의 집에 들어와요? 주인이 아닌데도 왜 자기가 주인 집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냐 이거죠.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에서 주인 행사를 하는 건 도둑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자기 집인 척하고선 매매 계약서 해놓고선 돈 이렇게 갈취하는 사기꾼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는 우리 하악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행사하면 도둑이에요, 도둑. 주인 만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제가 성격이 꼼꼼해서 저는 오면 삐뚤어진 거 있으면 똑바로 놓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참 성격 꼼꼼해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수시로 다니면서 의자도 또 똑바로 놓고 이 탁재, 이 상위에가 지저분하면 다 치우고 막 그래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꼼꼼하세요? 저희 집을 가보세요. 개판 5분 전입니다. 우리 사모가, 그래,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집은 그냥 대충 그냥 하고 삽니다. 불편하지 않게 하고 삽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오면 제가 깔끔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긴 예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 여긴 예수님 집이라고요. 제 집도 아니고, 여긴 놀이터도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오면 휴게실이 아니라고요. 여긴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집이라고요. 주인이 예수님이신 집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내 집보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집보다 깨끗해야 되고요. 내 집보다 좋아야 되고, 내 집보다 더 정리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그냥 쓸고 닦고 반짝반짝 하는데, 교회에 뭐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제가 뭘 한번 떨어켜 보려고 그래요. 누가 줍나? 카메라 설치했다 누가 줍나? 여러분, 제가 바닥 떨어진 거 줍는 거 보신 분 계시죠? 저는 떨어지면 즉시 줍습니다, 대부분. 근데 성도들 대부분 안 줍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과자 떨어졌으니까 그냥 밟고 아주 부스러기를 만들어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집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예요. 그래서 내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내 안방보다 좋게. 그러니까 집에서 쓰다가, 권사님 것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집에서 쓰다가 안 쓰는 거 갖다 놓지 말고요, 여러분. 집에서 필요 없어서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새 거, 좋은 거, 처치 골라는 거 교회에 놓으시면 안 되고, 좋은 거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가급적 좋은 거로. 그렇게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우상시하지 않지만 이곳에 오면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컷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실컷 하고 가면 주인을 외면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내 교회다. 그 교회의 주인은 나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주인이신 주님 많이 만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진 곳이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처럼 교회가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신천지라든지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헌금합니다. 그리고 법에다 소송을 겁니다. 목사님, 내 헌금한 거 어디서 쓰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 내지는 이단들이 교회를 쪼개고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순환 시대에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세상을 이끌었는데 우리 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성도들마저도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짐이다, 부담이다 되면서까지, 그래서 빨리 대수술을 해야 된다,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개혁되어야 될 분은 개혁되어야 되나. 그러나 세상의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세상을 난도질하려고 하고, 세상을 박살내려고 하지만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서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강력한 권능으로 지켜주시는 이 교회인데 누가 교회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께서 직접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교회는 세상의 힘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세상에 딱 한 곳이 있다.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우습게 보시거나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번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천국 열쇠를 가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단들은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합니다. 영혼 구원을 할 수도 없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즉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이것이 강제적이든 강요를 하는 것이든 부담을 주는 것이든 계속해서 교회는 전도를, 영혼권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나누어 줘야 되는 곳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가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노방 전도이든 관계 전도이든 1대1 전도이든 어떤 전도진 간에 계속되어야 돼요. 왜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은 교회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야 영혼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예요. 여기만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자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천국 열쇠. 그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몰라서 그렇지요. 유일하게 지상에서 있는 곳에서 천국 열쇠를 가진 것,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는 양육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음을 통하여서 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 이것이 교회만 감당될 수 있다는 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필요나 요구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며 반드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교회이며,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누어 주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으로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그래서 이곳에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요. 그래서 제자 되어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 되고 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제자 삼아서 2002만의 세계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며 우리 하학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겁니까? 빨리 사회에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말씀드린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가시는 교회,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시고 가시는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시는 여러분 성도,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하학교회는 제자 되어 제자 삼아 2002만의 세계 비전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